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사기 19장 22절에서 마지막 30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 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 가운데 어찌 보면 가장 끔찍한 최악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철저하게 부패했는지를 실감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한 레위인이 그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에 갔다가 다시 실로가 있는 에브라임 산지로 향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너무 늦은 오후에 급하게 길을 나섰기 때문에 미처 에브라임 산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여부스 근처에서 해가 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성읍인 이 여부스에서 밤을 보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정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그 기브아 성에서 누구도 이 레위인의 일행을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길에서 노숙을 해야 할 처지였는데 나중에 에브라임 출신의 한 노인이 그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것으로 어제 말씀은 끝이 났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럭저럭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분위기가
급반전됩니다. 노인의 집에서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를 칩니다. 22절에 보면 그들은 집 주인에게 손님으로 온 이 레위인을 끌어내라면서 그와 관계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관계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은 성관계를 맺겠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상황은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의 완전한 복사판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성을 멸하실 때 롯의 집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집에 천사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한밤중에 소돔 성의 거민들이 그 집에 몰려와서 그들을 내놓으라고 할 때 그때도 지금 이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 소돔 거민들은 롯의 집에 몰려와서 롯의 집에 있는 손님들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그들과 상관하리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때 이 상관하리라 하고는 이 말도 역시 같은 단어입니다. 성관계를 의미하는 그 말입니다. 이처럼 타락의 극치를 달렸던 소돔과 고모라에나 있을 법한 그 일이 이방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결코 행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죄의 현상 가운데 하나가 동성애로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기브와 거민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영적인 상황을 이 기브와 거민들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가 다 이런 모습으로 타락해 있었던 겁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참으로 기가 막힐 일입니다. 계속해서 이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요, 이 불량배들이 레위인을 끌어내라고 계속 위협하니까 이 노인은 소돔과 고모라에 찾아왔던 롯이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23절에 보면 그는 이 사람에게 이런 악한 일을 행치 말라고 하면서 차라리 내 처녀 딸과 그의 첩을 내줄 테니까 그녀들을 욕보이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그럽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그 두 딸을 내어주겠다고 그렇게 제안했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이 노인은 지금 자기의 딸은 물론이고 레위인의 첩까지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이것만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창세기에 나오는 이 롯이나 오늘 이 노인이 한 이 말 자체를 놓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디 말이나 될 법한 이야기입니까? 당장에 지금 이 위기를 모면하겠다고 자기 딸을 내놓겠다니요, 자기 아내를 내놓겠다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물론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냔 말이죠. 이건 너무나 잘못된 판단이고 잘못된 선택인 거죠. 물론 지금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어떤 사람도 해를 당하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인 이 레위인이 불량배들에게 몹쓸 짓을 당하느니 차라리 자기 딸이나 레위인의 첩이 당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차라리 그들과 끝까지 싸우다가 죽으면 죽었지 손님을 위해서 딸과 아내를 내어줄 수 있냔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너무나 아니라고 비겁한 행동으로밖에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은 기브와 성읍에서 유일하게 의로워 보였던 이 노인도 지금 그가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라고 하면서 보이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그나마 의롭게 보였던 이 노인도 얼마나 그릇된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건 역시 이 레위인의 행동입니다. 25절에 보면 그 노인의 제안을 무리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소돔과
그는 무리들에게 자기의 첩을 내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는 롯의 제안을 무리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손님으로 온 천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천사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그들을 헤매게 만들고 그 사이에 롯의 가족들을 성 밖으로 무사히 탈출시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손님인 이 레위인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런데 그는 자기 첩을 무리들에게 붙들어 내어줬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붙들어 내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직역하면 아주 강하게 붙잡아서 끌어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레위인의 첩은 나가지 않겠다고 강하게 저항하면서 필사적으로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항하는 그 자기 아내를 강제로 힘으로 제압해서 억지로 문 밖으로 떠밀어냈다는 겁니다. 아마 그 집 주인도 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켜봤든지 아니면 그를 도와줬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가 험한 꼴 당하지 않겠다고 첩이라고는 하지만 자기 아내를 험한 꼴을 당하도록 지금 이렇게 어떻게 이 악한 짓을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더욱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여인은 불량배들에게 그야말로 참담한 성폭행을 당하고 겨우 몸을 이끌고 그 노인 집 문 앞에 이르렀는데, 아마도 여러분 그때 그 여인을 집 안으로 들여서 이렇게 살폈다면 아마 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데 28절에 보면 이 레위인은 첩을 내어주고는 잠자리에 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짓을 하고 여러분 편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일어나서 우리가 떠나자, 그럼 죽은 그 아내를 보고 떠나자라고 그렇게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량배들에게 자신의 아내를 내어주고 난 다음에 자기는 아무 걱정도 없이 편하게 잠자리에 들었다가 좀 이렇게 막 마음을 졸이면서 살폈다면, 그렇게 그 험한 꼴을 당하고 그 집 문 앞에 왔던 아내를 그리고 집 안에 들여서 살폈다면 죽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밤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니까 여러분 그 추위에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짓을 하고 잠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일어나서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29절에 보면 이 레위인은 첩의 시신을 12조각으로 잘라서 이스라엘 각 지파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기브와 주민들의 죄악을 고발하려고 했던 거죠. 이 레위인의 이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일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전체의 비극으로 확산되고 맙니다. 여러분, 죄악된 행동을 통해서 지금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레위인이 자기는 그런 짓을 벌여놓고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그 죄악된 행동, 자신의 어떤 잘못된 그 판단, 욕심,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죄악을 부추기는 그런 일들,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 레위인의 행동을 또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물론 기브와 사람들의 악행을 고발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과연 자신의 아내의 시신을 토막내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여야만 했냐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도무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괴한 일들 천지입니다. 참으로 끔찍한 죄악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기브와 거민이나 이 레위인을 영접했던 이 노인까지도 온통 영적인 무지와 죄악으로 가득 쌓여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더욱 잔인하고 끔찍한 일을 벌이고 있는 사람은 저는 아무리 봐도 이 레위인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볼 때 총체적인 타락과 부패가 만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두가 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 삶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집주인이었던 이 노인이 그들에게 자기 딸과 레위인의 첩을 주겠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했던 말이 나오는 24절에 보면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여러분, 이 말이 이 사사기 전체를 지금 대표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사사기의 핵심 주제인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에덴에서 내쫓으시고 그룹과 불칼을 두어 에덴 동산의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이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죄악된 몸으로 영생을 얻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죄악된 몸으로 인간이 영생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회개하고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인간이 죽지 않는다면, 죽음이 없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망을 내리신 겁니다. 사망, 죽음은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큰 슬픔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것이 결코 비극이나 절망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죄악된 몸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비극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끔찍한 비극이죠. 그러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지옥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스스로 왕이 되어 하나님 되어 살아가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다면, 여러분 제가 왜 죽음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표현을 하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나마 죽음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거든요. 그런데 그 죽음마저 없다면 그야말로 인간의 죄악됨의 극치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두시고 죄된 몸으로 영원히 살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생명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끔찍한 일을 벌일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 스스로에게 소망을 두고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참 구원의 길, 참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참된 희망과 유일한 소망은 오직 주님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여러분 이 대림절 절기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들으시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인도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